오늘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제겐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 구분 없이 또 가족이어도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들 혹은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을 함께 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내 믿음의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북미 원주민들 말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거운 짐, 나의 근심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란 그 친구의 슬픔 혹은 무거움 그런 것들을 등에 지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가 되어진 것도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 그 가운데 나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같이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어 준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친밀하게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흔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끔은 흔드신다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고 때로는 풍랑 가운데에 놓으시고 흔드셔서 혹은 위기 가운데 혹은 곤란한 지경 가운데 놓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도 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라고 같이 아니 계신 것 아니고 또 우리가 곤란한 지경이라고 해서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친구로 계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감각하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혹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위에 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라고 표현된 건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작정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강제로 배에 태워져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말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때로는 목회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소명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로마였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크나큰 제국 안에 숱한 곳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그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난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 길이 막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고도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막혔음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서라고 하는 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또 피력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로마로 갈 기회를 얻게 되어질 것인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걸음 속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걷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이유는 당신이 거기에 가게 되면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므로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선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너무 위험한 일인 것도 자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상 가운데 그것들이 위험한 일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만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그대로 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상,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내가 이 길을 신실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또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혹은 가려고 하는 그 결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결국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그 재판의 마지막 재판을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재판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 보여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6장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씁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시컨 재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보기에 야, 사도 바울 이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석방해 줄 만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압송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권자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이상 그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져 있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만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을 재판할 권리를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최고 정치적인 기관이 되어서 그것의 모든 재판을 다 진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므로 내가 죄인의 신부로라도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이루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숱한 위협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 어떻게 보면 쇠사슬의 메인체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고 씁니다. 성경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본문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기록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율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과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로마까지 압송할 책임자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마게도니아 사람, 데살로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그 배에 함께 올랐다. 그런데 이 27장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27장을 쓰면서 1인칭 시점으로 써요.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배를 같이 바울과 타고 가면서 그 배에 탄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굳이 왜 누가가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두고 있을까? 아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찾아봐도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이 딱 5번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20장에 그리고 오늘 27장 2절에 그리고는 빌레몬서에 한 번, 골로새서에 한 번 5번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모든 순간에 아리스다고는 그냥 이름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었다더라, 그가 어떤 일을 행했다더라, 그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이 만든 그 조각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 우상이니 섬기면 안 된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메드리오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되니까 내 밥줄이 끊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을 일으킨 가운데에 중간에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고 씁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잡았냐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2사람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기록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소동이 끝나고 나서 쫓겨나서 가는 길가에 먼저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20장에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여행 속에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에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 바로 3차 여행 내도록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데살로니가를 떠나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와 동행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할 때 함께 붙잡히기도 했고 또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위험에 빠질 때 함께 위험에 빠지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27장에 기록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배 위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바울과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리스다고의 기록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그가 옥중 서신 골로새서 3장 4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장 2절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있다가 로마까지 같이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 갇혀 있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드디어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던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갇혀 있다가 그의 동역자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아리스다고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먼저 순교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함께 복음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먼저 죽게 되었으므로 남은 사역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고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기록을 교회 전승 가운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후로 아리스다고는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같이 갔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때로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고 파선하게 되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어지는 위협 속에 놓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병자를 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이 사역의 길을 담대히 걷는 가운데에도 자주 지쳐하고 또 우울해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이어 나오는 이 항해의 기록 속에 사도 바울은 큰 위험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지중해를 거슬러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절상 맞바람이 부는 때였고 또 시기를 조금 놓치게 되어서 겨울이 되었고 유리굴라라고 하는 폭풍이 치는 때에 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이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배가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27장 뒤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태양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어둠 속에 풍랑 속에 배가 떠 있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이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어떻게든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위험했겠죠. 음식도 먹지 못했죠. 햇빛도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지는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와중 속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27장 24절 23절 이하 사도 바울이 선장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를 이 풍랑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이 위협 속에서 항상 괜찮기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밥을 못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풍랑 속에 있습니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물에 베개하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더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뒤에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게 할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와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그로 통한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그 말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홀로 기도하지 않았겠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배 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할 두 사람이 더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알려진 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은 함께 배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협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와 확신을 전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와중에 1735년에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향해 넘어갑니다. 신대륙이었죠. 그때는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지만 그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젊은 요한 웨슬레가 떠나가는데 만난 풍랑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한 일단의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한 종파의,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흔들리는 배, 풍랑 속에 있는 배 속에 나는 지금 선교사로 가고 있는 와중에 두려운데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대단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위험 속에 있을 때에 머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야말로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가 그 충격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기도 운동을 시작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 교회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그림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배 위에서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뿐이지만 분명히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같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홀로 하는 기도보다는 훨씬 더 큰 위로와 용기를 바울에게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쓰고 있는 내용 속에 보면 빌립보서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그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보내어준 지지와 또 격려, 그리고 그가 홀로 재판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론할 때에 그 재판정에 함께 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담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옆에 서서 때로는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그의 격려자가 되어주며 또 함께 기도할 그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그 사도로서의 삶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몇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지. 나는 내 기도하기도 너무 힘든데,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참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인데 뭔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한 가정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에 우리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일날 만나서 그저 안색이 좀 어두운 것 때문에 가 손잡아주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주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대단한 용기를 부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들을 넣으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한 방편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때로는 격려하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밀어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기도 한 번이 그리고 함께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저희가 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힘이 되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한국이 더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온전해져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직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소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교회로 걷게 하시지만 저희들은 자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며 어려워하며 지쳐있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옆에 함께 세우시는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서로의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서로 맞잡은 손이 힘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런던 제일장로교회 축하 성도들 가운데 혹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